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복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가정에 들어가고 또 가정에서는 TV를 켜고 세탁기를 돌리고 또 불도 밝히고 냉장고도 돌리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사 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복을 빌기 위하여. 복 빌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복을 비는 이 땅의 축복권자로 삼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47장 7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역시 리브가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 라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에게 했던 일들을 미루어 보건대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는지 잘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혹 그런 사람인 라반, 그 리브가의 오라비 역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갈 때 그녀를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대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하십시오. 즉 평안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평안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억만금이 있다 한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장수를 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늘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아마도 인생 가운데 평안보다 더 크고
완전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평안의 축복이 그 가정에게 임할 만한 것이면 그러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축복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뇌를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신경은 어느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신경계가 말을 통한 어느 중추신경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지배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어느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영역의 주어는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어 구분 없이 말하는 그대로 그것이 신경계에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빕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신경계에 남아서 작동하는 것은 평안 그것만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인지 나인지 구분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런 의학적 원리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평안을 빌라. 받을만 하면 거기 평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혹 그렇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말한 너, 축복을 말한 너에게는 그 평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평안의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도록 축복하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축복하고 직장이 평안하도록 축복하며 사업도 평안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의 말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권자입니다. 그러니 축복하십시오. 성관가족은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에게 혹 임하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복은 내가 그에게 빌었지만 혹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축복한 나에게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축복하십시오. 시편 135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또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송축하라, 축복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67편 7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주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축복하였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난 며칠 전, 물론 오늘도 축구를 하는데, 지난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이 호주와 축구를 했습니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수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저절로 저도 하나님 저 선수를 지켜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속에 기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율로게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율로게우라고 하는 말은 유라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다, 좋은, 잘, 그런 뜻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율로게우, 그러면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좋게 말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송축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축복하는 말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할 때 우리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뭉게구름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축복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제한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축복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송축하다, 찬양하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사실은 축복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같이
항상 하나님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라. 성소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막 속의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이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신약의 성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이곳이 신약시대의 성소입니다. 오늘날 주님 이름으로 모인 조직인 교회, 이 교회가 성소입니다. 오늘날 주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기독교 단체는 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인 교회를 향하여, 주님 계신 그 기독교 단체를 향하여, 그 사역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율로게오, 즉 좋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좋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좋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을 좋게 말하는 것, 기독교 단체를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창고이며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단체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신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신실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단체에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은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날카로운 이성을 사용해서 비판할 것도 있고 또 제대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맡겨버리십시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관가족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했고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집안 어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을 기업처럼 잘 관리하고 세워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한 그 책임과 동시에 놀라운 축복권도 함께 주셨습니다.
부모와 집안 어른들은 그의 자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로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로 축복하신 것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말로 축복한 것처럼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최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할 때 자녀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최고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사실 우리 부모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으며 그 인생을 어떻게 잘 이끌어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한다고 한들 잘하지 못하는 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길러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최고로 세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이 너를 최고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역시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자연히 적극적이 되며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한 말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실진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최고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최고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이 너를 최고가 되게 할 것이다. 최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부모에게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최고가 되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가족의 어른들, 그 부모는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의 축복권자입니다. 그 자손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입니다. 이제는 늙어서 할 일이 없다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자손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 되어라. 축복의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놀랍게 나타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 눈으로 그 축복의 말이 어떻게 복을 만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엎조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입술 위에 올려놓고 내 혀 위에 올려놓고 내 입에 올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말을 듣고 말씀의 말을 입에 올려놓고 말씀의 말을 하여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부모, 형제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자입니다. 우리 성관 가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기독교 단체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축복을 받고 이 땅의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관 가족 여러분, 나는 이 땅의 축복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부름의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 일들, 그것들이 축복을 드러내고 교회가 복을 받고 기독교 단체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고 이 땅의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자로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